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새벽 미명부터 오후 이 시간까지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하며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는 내 하나님이요라고 선언하신 주님께서 저희들을 계유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라갈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을 따라갈 때에 저희의 기도가 하늘에서부터 상달한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만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먼저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인 주님의 사랑을 또 주님의 인애와 주님의 긍휼을 닮아 나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한 날 한 날 살아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하나님이시지만은 이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또 복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갔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순종함으로 복종함으로 온전케 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후 이 시간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저희들이 그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은혜를 받으며 또 저희들이 들어가며 나가며 영의 양식을 얻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7장 17절에서 25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17절에서 25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로부터 떨어져 나간 때로부터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날들을 너와 백성들 그리고 네 조상들의 집에 임하게 하실 것이니 곧 아시리아 왕이 오는 날이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집트에 먼저 시내들에서 파리 때와 아시리아 땅에서 벌떼들에게 신호하실 것이다. 그것들이 몰려와 가파른 골짜기와 바위 틈과 모든 가시나무 덤불과 모든 초장에 내려앉을 것이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강 저 너머에서 벌린 면도칼 곧 아시리아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와 머리털을 밀고 수염까지 깎아버릴 것이다. 그날에 한 사람이 비록 어린 암소 한 마리와 양 두 마리를 기를지라도 그것들이 젖을 많이 내어 그가 버터를 먹을 것이니 그 땅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이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며 그날에 1000그루의 포도나무가 있어 은 1000개의 가치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덤불이 있게 될 것이다. 온 땅이 찔레와 가시덤불로 덮일 것이니 사람들이 활과 화살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다. 괭이로 경적하던 모든 산에도 너는 찔레와 가시덤불이 무서워 그리로 가지 않을 것이며
그곳은 소를 풀어 놓은 곳과 양이 밟는 곳이 될 것이다. 오늘 이 7장 계속 이어서 강해를 하고자 합니다. 17절에서 25절에 보면 먼저 17절에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나를 너와 네 백성과 네 아비 집에 임하게 하리니 곧 아수르 왕에 오는 날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에브라임 즉 이스라엘은 물러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아수르를 의지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의뢰하는 아수르를 통해서 유다를 징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면 그 의지하는 세상 세력을 통해서 심판하십니다. 원수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이 믿음을 지키지 않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원수가 강하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기가 믿음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또 이 유다 백성들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받지 아니하였던 것처럼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 때에 몸으로 마음으로 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 징계를 통해서 계유하셔서 마침내 좋은 백성으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망하는 원인이 자기에게 있습니다. 아무리 원수가 강하고 큰 나라와 동맹하여 침략한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의뢰하고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승리하게 해주시고 모든 환난 가운데에 건져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많은 환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살잖아요.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환난과 또 우리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 가운데서 보호하여 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환난을 면케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 왕이나 아사 임금이나 히스기야 임금이나 이 왕들이 가만히 보면 많은 어려움과 많은 환난을 당하였지만 그 환난과 그 어려움 가운데서 이 면케된 것은 바로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갔던 거예요. 그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바로 사람의 수단이나 방법이나 그들의 지식이나 그들의 지혜로 해결하려 하지 아니하고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갔던 거예요. 다윗이 전쟁하러 나갈 때 어떻게 했어요? 늘 하나님 앞에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순종하였을 때에 바로 그가 모든 전쟁에서 승승장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윗이 이제 평안하고 또 나라가 안정되었을 때 어떻게 하였어요?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갔을 때는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믿음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승리하게 해주시고 환난 가운데서 건져 주십니다. 아하스와 임금이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징조를 구하라고 해도 겉으로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가증하게 아수르를 의지했으므로 그 의지하고 신뢰하던 아수르 왕 때문에 심판을 받고 수치를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우리는 이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18절에서 19절에 보면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지경의 파리와 아수르 땅에 벌을 부르시리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애굽의 하수에서 먼 지경의 파리와 아수르 땅의 벌은 이 애굽과 아수르 군대를 가리킵니다. 애굽과 아수르의 군대들이 때를 지어와서 유다를 침략하게 하리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그 군대들이 멀리서부터 맹렬히 쳐들어와서 유다 전역 바위틈 가시나무 초장을 다 점령한다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편에서 새내어 온 싹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수 저편에서 새내어 온 삭도는 아수르군을 가리킵니다. 머리털과 발털, 수염도 깎으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보내어 유다를 쳐서 유다가 그 원수 앞에서 머리로부터 얼굴과 발까지 온몸 전체가 수치를 당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삭도에 의해 머리털과 발털이 밀리고 수염이 깎이는 것은 아주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이 새내어 온 삭도는 쉴 새 없이 속히 사용한다는 말입니다. 아수르를 이렇게 이용해서 유다를 속히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한국 속담에 새내어 온 소는 똥 쌀 틈도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소를 하루에 새내어 왔으면 새내어 온 기회를 통해서 많은 일을 하려고 소를 쉴 새 없이 부립니다. 유다 왕이 믿음을 지키지 않고 아수르와 친하고 아수르가 도와줄 줄 알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수르를 통해서 유다를 괴롭게 하고 수치를 당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히게 되는 것입니다. 도와줘야 할 사람이 오히려 자기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이 곤고할 뿐이다 라고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그는 그 내는 젖이 없으므로 버터를 먹을 것이라. 무릇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버터와 꿀을 먹으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한 어린 염소와 두 양을 기른다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가 이 전쟁으로 인해서 농사를 짓지 못하고 소 한 마리와 두 양을 기를 만큼 극히 가난한 생활을 가리킵니다. 이 전쟁이 일어나면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요즘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거의 지금 한 2년, 한 3년 가까이 지금 이렇게 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모든 시설이 사회 기반 시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또 사람의 인간성마저 이 무너지는 것이 바로 이 전쟁입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서 얼마나 그들이 가난한 생활을 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여 살리는 것입니다. 그들이 겉으로는 환난과 궁핍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버터와 꿀로 먹여 살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령한 양식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불신앙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다음에야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진리의 말씀을 달게 받아먹고 생명이 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38년 동안 살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았어요. 바로 그때에 광야 생활을 할 때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인생인 줄 알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며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살았던 것처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앗술의 침공으로 인해서 이 전쟁에 참담한 그러한 현실에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소망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길러나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징계를 받고 낭패와 실망을 당한 다음에야 진정으로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와 진리의 맛을 알고 참된 신앙을 서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았지만 낭패와 실망,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서 돌아왔을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달아지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사람임을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마치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이 유산받은 그 유산을 다 탕진한 다음에 돼지와 이 주염 열매를 먹으려고 싸우려고 하였던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단지 모릅니다. 이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하였느냐면 전에는 내가 이 책으로 전에는 내가 이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았지만은 이제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보나이다 라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이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전에는 내가 또 잘 알지 못하였지만 이 징계와 낭패와 실망을 당한 뒤에 또 징계 가운데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내가 진정 눈으로 하나님을 보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하였을 때 바로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돌아왔을 때에 이 진리의 맛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23절에서 25절에 보면 그 날에는 천주에 은 1,000개의 같이 되는
포도나무 있던 곳마다 진려와 형극이 날 것이라. 온 땅에 진려와 형극이 있으므로 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보습으로 갈던 산에도 진려와 형극과 달게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놓으며 양에 밟는 곳이 되리라라고 하였습니다. 천주에 온 은 1,000개의 같이 되는 포도나무 있던 곳이라고 하였는데 비옥한 값진 포도원을 가리킵니다. 그렇게 비옥했던 포도원의 가시나무가 많아져서 그 땅이 황무지가 된 것입니다. 황무지가 많음으로 이 포도나무가 많음으로 포도원에 가시나무가 많음으로 포도 농사를 하지 못하고 또 짐승들이 많아서 사람들이 그리로 지나가려면 살과 활을 가지고 가야 갈 수 있는 곳이 됩니다. 이 진려와 형극이 난 것은 악한 사상이나 악한 자들이 들여차는 것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해졌습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이 세상에 보면 얼마나 악한 사상이 들어왔는지 모릅니다. 죄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부끄러운 것을 영광스럽게 여기며 나아가는 것이 이 세상인 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보습으로 갈던 산이라고 하였는데 비옥하여 농사하는 산을 말합니다. 그러한 땅이 황무해져서 소를 놓으며 양에 밟는 곳이 된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보호가 떠나 그 땅 전체가 황무해지고 가시와 형극이 나게 될 것입니다. 어느 백성이나 하나님의 보호가 떠나면 악한 사상과 악한 자가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돌이켜서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리할 때에 이 좋지 않은 땅이 어떤 땅이 돼요? 좋은 땅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신명기에 보면 이스라엘 땅 그렇게 좋지 않은 땅입니다. 좋은 땅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땅을 복된 땅이라고 하였습니다. 왜 그런가? 거기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이 강원도 땅 정도밖에 안 되지만 바로 그 땅은 좋은 땅이 아니에요. 비가 오면 흡수하는 땅입니다. 또 산과 골짜기와 이 바위가 많은 곳입니다. 그런데 왜 그 땅이 복된 땅인가? 그 땅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권고하시는 땅이에요. 권고한다라는 말은 속속들이 하나님께서 들여다보시는 땅이에요. 언제부터? 새초부터 새말까지 여호와 하나님의 눈이 그 위에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이 복된 땅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불러서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너희가 누리는 그 번영이 장구하게 되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 거예요? 바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소망 삼고 살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바로 몸으로 마음으로 멀리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였을 때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였어요? 그날에는 천주에 은 1,000개에 같이 되는 포도나무 있던 곳마다 진려와 형극이 날 것이며 또 온 땅에 진려와 형극이 있으므로 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보습으로 갈던 산에도 진려와 형극 가닥에 두려워서 그리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놓으며 양에 밟는 곳이 되리라 하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없으면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믿는 우리 성도들 바로 이 세상 사람과 견주어 봤을 때 별반 그렇게 이 다른 사람보다 이렇게 잘난 거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경쟁할 때에 세상 사람들과 경쟁할 때에 뒤처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앞서고 또 왜 복된 사람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권고하여 주시고 우리를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 나라를 의지하였던 것, 이것을 우리는 알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였을 때에 그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였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징계 가운데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